찬송 390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390장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리니 묻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가깝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폭우와 무더위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호명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말씀이 세우신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될 때에 위로부터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1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시교독 62번입니다.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나타는 의로운 인생이 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찬탄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상상하리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막아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91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박미정 권사님 오늘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고 사랑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현장과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세상의 무거운 모든 짐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만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하루하루를 살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세상에서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교만하여 늘 주님을 배반하며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이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수많은 죄 가운데 빠져 살았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변화되고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린 저희들이 아니고
그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린교회를 늘 사랑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점점 험해지고 죄악된 세상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열린교회가 되게 하시며, 열린교회가 이 세상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사랑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어 이 지역이 열린교회로 통하여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목사님 목소리를 하루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을 찬양할 때 힘들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시옵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면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잘 듣고 잘 깨달아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모든 분들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지치고 힘들지 않도록 늘 성령님이 영육간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헌신과 그 섬김 주님이 아시오니 놀랍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눈물 뿌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매주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8월 한 달도 무덥고 많은 비로 인해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님이 늘 함께하시고 지켜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9월에도 주님의 자녀임이 행복이요 감사임을 믿고 늘 그 주님의 영광과 그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찬송 528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준비하신 힘을 응원하겠습니다. 그
7장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점자 성경 페이지 60쪽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중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그를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들에게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나를 떼어 떠나게 하려 할 자이니 너는 돌로 쳐서 죽여라. 같이요.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같이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사랑이라
공헌 기도해 주시고 신앙의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에 은혜 충만히 받으십시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지 않고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구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물질 허락하여 주셨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있사오니, 드린 손길마다 물질로 염당하지 않도록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한 일이 있어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높은 곳에 있는 주님의 길과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며 충성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받는 박수와 상을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딸로 더욱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찬양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듯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인정받는 자로 세웠사오니 그 인정받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교회의 기쁨이요 가정의 기쁨 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되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보내주신 분 아버지기에 감사함으로 생일 예물을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 손길이 더욱더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1,000번째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기쁨 되게 하시고 가정의 기쁨 되는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군을 구원을 위하여 1,000번째 드립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다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셨기에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루속히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건축원금 드립니다. 차량원금 드립니다. 성경원금 드립니다. 장학원금 드립니다.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셨사오니 이 물질이 모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예물을 구분하여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주의 사랑 안에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듯 우리가 시간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내 삶을 드리고 있사오니 드린 손길 드린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크고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는 심령 되게 하시고 아멘하는 심령이 깨달음을 통해 행함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웠사오니 종의 모습 감추시고 종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만이 가득가득 넘쳐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전화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또 무언가를 사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그것에 따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사랑을 다른 말로 말하면 관심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들마다 관심이 다르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 욕심에 따라서 맞춰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열린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가 모든 것 드려도 아낌없는 그런 분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필요하니까 주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내 욕심 때문에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이 있더라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 당장에 무엇을 주시고 또 무언가를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욕망을 깊이 감추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유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천국에 다녀왔다며 유혹하는 사람도 있지요. 과거에도 있었고 모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보이며 하나님 아닌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하니까 이렇게 가자고, 내가 믿는 그 신으로 가자고.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 유혹이 없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나 유혹이 생기는, 왜 유혹이 생기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더라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네. 마음과 뜻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불분별력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열린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는지 아니면 이것이 지금 유혹인지 아닌지를 알아가기를 원하시더라.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바른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없는 사랑은 맹목적이 되고 사랑의 결과도 결코 아름답지 못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른 교회가 있고 바르지 못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2단도 있고 3단도 있고 하다못해 사이비까지 이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결과는 무엇입니까? 말짱하게 생겼고 똑똑하게 생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2단에도 넘어가고 3단에도 넘어가고 사이비에도 넘어가더라. 그들이 안 똑똑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박사도 있고 박박사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재력가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러한 것에 넘어갈까요? 그것은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참 진리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별력을 잃어서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목사도 넘어가고 장로님도 넘어가고 권사님도 넘어가고 그래서 신천지도 가고 그죠? 여호와 증인도 가고 하나님의 교회도 가고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별력 있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에는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 사랑해 보셨죠? 안 해보셨나요?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짝지도 있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분명한 결단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아내로 맞아야 될지, 내가 이 사람을 남편으로 맞아야 될지, 물론 살다가 후회할 때도 많지만, 그렇죠? 그런데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저보다는 아마 우리 사모님이 후회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나서.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축복이냐고. 얼마나 은혜냐고. 그러니까 저기 제주도 족구석에 있다가 서울에서 사모님 소리도 듣고 그 말했다가 엄청 맞습니다. 네, 여러분, 결단이 필요해요. 사랑에는 결단이 필요해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므로 마음이 아프더라도 사랑이 아닌 것들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들을 사랑하도록 유혹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끔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유혹에 약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애들이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때, 요즘은 안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때는요, 사탕 하나만 줘도 혹하는데 요즘은 사탕 딱 보여주잖아요. 에휴, 엄마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전도할 때도 그랬어요. 막 사탕 주고 그러면 이제는 엄마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후배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떡볶이의 은혜와 9배의 은혜는 다르다.
떡볶이의 은혜와 삼겹살의 은혜는 다르다. 뭔가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사랑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혹하는 자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있더라면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왜곡하고 망각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저버리게 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악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의 근원을 제거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고수민이는 안 따라했기 때문에 다시 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딱 쳐다보고 너 따라했는데 내 귀에 안 들려서 그래. 안 들려서. 예.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사람을 죽이라는데 요즘 시대에 그런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죽이면 내가 쇠고랑차요. 내가 감옥 가야 돼요. 나는 범죄자가 돼요. 뭐 이슬람권이나 그런 데 보면은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죽어나가고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에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는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끊어내어 버리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죄를 죽여버리고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결단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와 걸림돌이 밖에만 있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밖에 있으면 됐어요, 싫어요,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안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내 집에도 있고, 때로는 내 교회도 있고, 때로는 내 직장에도 있고, 때로는 내 모임에도 있고, 때로는 내 개 모임에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개 모임은 안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어떤 모임에도 보면 친한 친구들 가운데도 있고, 나랑 너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유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차라리 밖에 사람이거나 모르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 와서 나에게 유혹을 한다면 내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겠지만, 내 가족이,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친구가, 내 직장 상사가, 내 직장 동료가 나에게 와서 유혹을 하면 거절하지 못할 때가 많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밖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집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내 주위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가족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특별히 솔로몬 시대에는 나라가 강건해졌지요. 그런데 이후에 민족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식어졌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식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솔로몬이 후궁을, 아내를 잘못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을 맞아. 그래서
그 이방인의 신이 궁으로 들어오고 알게 모르게 그것을 그냥 받아주고 묵인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한 사람, 두 사람에게 퍼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망하게 되는 그런 생활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솔로몬이 모르게 우상을 섬기다가 점점 본색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어쩔 수 없이 묵인합니다. 이러한 삶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모든 민족의 신을 섬긴다는 그러한 제한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잖아.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런 유혹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념이 강한 사람이라도 가족이 부탁하거나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 부탁하면 그 신념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죠. 솔로몬도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없애고 죽였지만 우상을 섬기는 가족만큼은 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상을 섬기는 그 후궁들을 내쳤으면 외교적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묵인도 했을 것이고 때로는 그냥 받아줬고 그냥 또 아내가 좋아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혹하는 가족을 따르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하는 가족을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하게 여기지도 말고 덮어서 숨기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용서하지도 말고 차라리 죽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해서 가족관계에 생기는 악을 다시는 행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차라리 본보기를 보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가족이 나를 유혹하고 그런다라고 가족을 버리기 쉽냐는 겁니다. 어떤 나라에는 자녀가 부모를 욕되게 했다고 해서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그 자녀를 죽이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21세기에 저러고 있나, 어떻게 저런 미개한 행동을 할 수 있냐라고 우리는 욕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버리기에 유혹하고 그리고 압박을 주는 그런 가족,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선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많은 환경적 제약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결단하라, 결심하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결단, 이것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어떤 유혹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시간 옆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해 보죠. 주님이 사랑받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사랑받길 원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나에게도 원하고 나에게도 원하고 집사님께도 원하십니다. 집사님께도 원하시고 믿습니까? 네. 네?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만 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원하고 너에게도 원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원하는. 그런데 이 사랑에는 분명히 결단과 확고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러한 확고의 신앙의 신념으로 더욱 우리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혼자 두지 않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심을 믿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확고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만이 가득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8월이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정말 엊그제 같지요. 그런데 뭐 했는지 전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돼서 벌써 2달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올해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했던 그런 결단들이 있다면 더욱더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은혜 안에 주님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동독하고 있죠. 말씀 하나는 올해 몇 톡 해야지 결단했으면 힘들어요. 유혹이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못 읽게 하고 아이고 힘들잖아. 눈도 침침하고 허리도 아프고 에이, 내일 하면 되지. 우리에게는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이 지나서 내일 되면 그 내일이 오늘이 되고 또 내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셔야 돼요. 오늘 하셔야 돼요. 마음 줄 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셔서 엊그저께 장로님 9월에는 뵈야죠. 9월에는 교회 와서 또 함께 예배 드려야죠. 그랬으니까 여러분 또 우리 장로님 9월에 나와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백강옥 권사님 지금 계속 나오지 못하시고 오늘 이렇게 전화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제 큰아드님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우리 권사님이 허리 협착증이 좀 심해지셔가지고 움직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동안 다민주를 계속 한의원 가서 침도 맞고 그렇게 했는데 계속 낫지 않아서 병원을 갔더니 허리에 협착증이 심하다고 그래서 치료받으면 좀 안정을 취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강건해지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제발 이 걱정 근심하지 않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해요. 예. 혹시 아픈 게 아닐까? 혹시 뭐가 아닐까?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붙들고 계시잖아요.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혹시 그렇다면 치유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면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네,
평양로의 선교사 부부 수련회가 화요일 날부터 목요일까지 그 설악산에 있는 천복교회 우리 세라 부모님이 계신 그 교회에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가 세계선교부 노예 세계선교부 임원이다 보니까 꼭 참석을 해야 돼서 죄송하지만 이번 주는 수요기도회는 선교사 부부 수련회 관계로 여러분 가정별로 개인별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참 많이 고민을 해요. 우리 임원 목사님들 한 분 빼고는 다 좀 부교육자들이 없으세요. 혼자 다 진행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월화수를 하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많이 저도 그랬는데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오시는 분들 독일에서 오시는 분들 우리하고 시차가 달라요. 그러면 그분들이 바로 끝나고 오면 월요일 날 도착하게 되는데 월요일 날 도착도 급하게 도착하게 되면 아무것도 그런 상황이라서 주일 여름 행사 다 끝나고 그래서 이제 이 날짜를 다 여쭤봤더니 이 주간이 제일 낫다 그래서 일정을 잡은 거예요. 목금토를 해도 그러면 또 이제 그것도 좀 어렵고 이 아프리카나 독일에서 오신 분은 한 주 건너서 가시겠지만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이쪽 말레이시아 태국 오신 분들은 끝나면 또 바로 출국하세요. 그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어렵고 그러면 또 금요일이 또 저는 또 걸리고 여러 가지 그래서 하다가 고민을 했어요. 차라리 성도님들을 모시고 와서 찬양운행에서 모시고 와서 여기에다가 온라인을 틀어서 거기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생중계를 할까? 그런 고민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왜냐하면 제가 인도를 하고 제가 모든 것을 진행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자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할렐루야 뭐 이것도 좀 하겠고 그렇게 하겠는데 전복교회 목사님이 다 진행을 할 것이고 우리 세계선교부장님이 또 기도하시고 다 그렇게 하는데 중간에 뭐 또 열린교회 성도님들 할렐루야라고 뭐 인사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휴가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도 이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신경수 목사님하고도 같이 논의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신경수 목사님 4시 반, 5시에 끝나서 여기 오는 시간 여러 가지 또 봤더니 또 그것도 또 많은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개인별로 기도하는 시간, 가정별로 같이 앉아서 그 시간에 하나님 오늘 예배를 못 드리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광고를 드립니다. 이해되셨지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식사는 전용구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특별한 메뉴로 준비를 하고 커피마저도 오늘 전용구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이정근 집사님께서 식사를 준비하시도록 하겠고요. 성정원 축구교회 찬양구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선교하는 곳들 있죠. 선교하는 것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전용구 안수 집사님 기도 준비해 주시고 오늘 오후에는 정신의 집사님 다음 주는 신강도 집사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은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평양로에 어린이 아동부연합회 어린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한 250명의 아이들이 참석을 했는데 소년부 독창 고수민 금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수민 나오세요. 네, 고수민 나오세요. 자, 앞에 나와서 자 서시고 네, 사진 찍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돌아서서 앞에서 해줘. 네, 상장을 안 받아봐서
어떻게 받는지 잘 몰라요. 자, 상장, 금상, 교회, 열린교회, 고수민. 위 어린이는 2023년 평양로회 어린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3년 8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양로회 노회장 이영희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양로회 아동부 연합회 회장 박홍천 장로 대덕. 자,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메달, 금메달 있어요. 금메달. 자, 메달. 자, 메달 수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네. 자, 내년에는 이제 호연이가 나가야 돼요. 네, 호연이가 그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나가야 되니까 이제 나가야 돼요. 저는 올해는 사실상 이제 못 나갈 것 같아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자꾸 연락이 오세요. 장로님이랑 연락이 와서 열린교회가 안 나면 어떡하냐고. 봤더니 열린교회만 나간 게 아니라 주신교회도 나가고 이 자립대상 교회 아이들 한두 명 있는 교회들이 그리기로라도 나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요번에 한 250명의 아이들이 많이들 어떤 교회는 뭐 30명도 나오고 40명도 나오고 그랬는데 참 귀한 아이들이 어제 그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고수민이가 제일 잘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평양로 인기 스타예요.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어제 가서 악기 연주도 하고 노래도 했는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 더 기도할 게 있습니다. CTS에서 K 가스펠이라는 그런 경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수민이가 거기 나가요. 나가서 어제 예선을 봤어요. 1차 예선에서 3차 예선까지 하고 4차 결선은 생방송으로 하는데 네네 1차 본선, 2차 본선, 3차 본선하고 나중에 4차 결선인데 1차 예선 통과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 첫 소절에 심사위원들이 다 버튼을 눌렀어요. 그래서 3 버튼을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3 버튼을 받아가지고 그 옛날에 무슨 스타킹가 뭔가 했더니 버튼 딱 하고 나오면 막 티도 받고 뭐 이런 뭐 현수막 같은 거 받고 그러잖아요. 어제 수민이가 그거 받고 왔어요. 그런데 어제 가서 인터뷰하는데 수민이가 교회 자랑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서 교회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래서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고 왜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찬양의 모습 보면서 기쁨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성도님들께 기쁨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방송에 나올지도 몰라요. 어쨌든 네, 저는 대기실에 있다가 얼떨결에 불려가서 저도 인터뷰를 했어요. 이렇게 똘똘한 아이의 아빠가 누구냐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얼굴을 보이고 왔는데 저는 방송에 좀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본선 이 3번을 해야 돼요. 다 다른 곡으로 이렇게 계속 준비를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제가 지도하지 않고요. 선생님들이 옆에서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결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자랑할 게 아니라 너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수 자두 사모님이 심사하고 김정석 목사님이 심사하고 성악가 분이 했는데 자두 사모님이 그랬나 봐요. 첫 소절 딱 듣자마자 보니까 딱 누르고 양쪽 다 눌러버렸대요. 근데 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인데 우리 아들인 줄 모르거든요. 모르고 이제 올라가서 얼굴을 보면서 인사를
하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나간 것도 영광이고 이런 영광을 통해서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바라건대 이제 다음에는 이제 호연이랑 손잡고 가는 게 저는 바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일정 나오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거 없죠? 카메라 돌려서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돌려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아무도 말씀 안 하시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카메라 돌아가고 있어요. 손 흔들어 주세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어제는 안팎으로 좀 바빴습니다. 아침 9시부터 교회 와서 청소하고, 저는 또 이제 어린이 대회 가고, 사모님은 해수 데리고 또 연주회 갔다 오고, 오자마자 다시 또 오후에 와서 저희들 또 막 또 식사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고 막 그러면서 어제는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은데, 그런데 놀라운 건요, 기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뭔가를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일어나세요.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에 대한 결단을 확실히 가집시다. 시작. 믿음에 대한 결단을 확실히 가집시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앙의 분별력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저희들 세상에 나가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우리 장로님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강욱 권사님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외에 육신의 연약한 분들 두려움이 아니라 걱정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앙의 바른 분별력을 통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기를 결단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교회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그 마음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